78편이 계속되고 있죠. 78편은 역사의 교훈이다. 역사의 시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 비극이 있던 거, 그런 실수들, 잘못들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다. 특히 어제 마지막 말씀 32절에 그들은 죄를 반복했다. 계속해서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했다. 뿌리 깊은 불신앙, 뿌리 깊은 의심, 불순종. 결과는 33절에 무가치한 삶이다. 허무했다. 그리고 평안이 없는 두려움으로 일생을 살았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또는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인생의 결과가 어땠는가? 또 역사가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34절 불신의 결과 하나님이 매를 맞지요. 또는 심하게 맞아서 죽임을 당하지요. 죽게 되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았다.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매를 안 맞고 그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건 큰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뭘 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찾는다, 기도한다. 아주 귀한 겁니다. (35절)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셨다. 지극히 높으신 구원자를 기억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셨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또는 읽고 드려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자꾸 세상 것을 접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지. 자꾸 하나님 접해야 되죠. 자, 돌이켰다가도 36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제자리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거기는 아첨하고 거짓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말로만 겉으로만 믿는 것 같았다. 말은 예 그렇게 하죠. 마음은 가지를 않아. 진심이 없었다. 사람이 친구지간에도 진심이란 게 통하지 않습니까? 말은 한다 그러고 말로만 때우고 진심이 없으면 곤란하죠. 하나님께도 그냥 진실하지 못했어요. 내 식으로 말만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요절을 37절로 잡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죠.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 충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죠. 오늘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 중요하다.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삶. 잘못했으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해라.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0절을 바꾸면 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충실하자. 계약서 썼으면 계약서 지켜야 되지요. 계약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신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37절을 계속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진실해야 돼. 언약에 충실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늘 변덕 부리고 잃어버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들. 자, 38절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 본질이 자비고 사랑이죠. 그래서 용서하시길 기뻐하시죠. 화를 누그러뜨렸지요. 39절 인간은 보잘것없는 육체의 힘을 기억하시고 바람같이 잠깐 있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을 아셨다. 전 여기서 그들은 인간이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반면에 인간은 정말로 연약할 수도 있고 변덕 부릴 수도 있고 바람같이 잠깐이다 사라질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간이다. 인간을 너무 높이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 중심이고 창조주 주님 중심이 중요하겠다. 주님의 세계다. 이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부르심 받고 언약 받았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 사명이죠. 중보기도 하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주신 축복이 있으면 선교하고,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자꾸 딴 생각, 딴 마음, 딴 걸 쳐다보니까 흔들리고 비교가 되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 멋대로 못한 것을 한스럽기도 하고 믿음의 뭔 그냥 퍽 손해나 보고 얽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지요. 자, 오늘 36절 우리는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않나,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있지 않나. 정말 내 진심이 들어간 것, 가장 귀한 분, 그분하고 관계는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다 문제가 왔습니다. 40절 이하 광야. 이스라엘은 구원은 광야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거, 그렇게 은혜 줬어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41절 거듭거듭 시험했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을까? 정말 그분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을까? 인간의 생사력이 그분에게 있다면 정말 그분이 중요하잖아요. (42절)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어. 구원받은 나를 잊어버렸어요. 참 건망증이 심하죠.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급급해서 그래요. 쉬운 예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것은 또 부모한테도 불평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의 은혜를 하면 그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전달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잃어버렸다. 43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앙을 전승시켜라. 물려주는 것은 재물을 물리는 것보다 귀하다. 신앙을 가르쳐 준 것은 어떠한 교육, 어떠한 것보다 그 인생에 기본적으로 귀하고 복이 된 거다. 이건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뒷받침되고 기도의 도움이 아니고는 거탕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달기만 하는 거죠. (43절)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기적들. (44절) 강물을 피로 바꿔서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것들. 파리떼를 보내고 개구리떼를 보내고 메뚜기떼를 보내고 우박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그 엄청난 일들이었죠. 애굽을 심판했다. 무엇 때문에 심판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역사는 구원사,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이 불신하고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속하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재해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따질 일이 아니라 나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요. 사람이 볼 때는 건강을 잃어버렸다, 재물을 잃어버렸다, 내가 무슨 비극이었다 그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죠? 그 주의 사람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뭔 일이 생길 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악에 대해서 49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요. 징계가 내리고 벌이 내리죠. 천사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때로는 병을 걸리기도 하고요. 51절 최후에는 장자를 죽이지요. 가장 아끼는 자기 집에 기둥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절망이죠. 자, 악은 심판했으나 52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이끌어 주셨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막 같고 힘든 인생이라지만 사막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 많은 사람을 공급하시고 인도하고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53절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했지. 그러나 원수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역사예요. 과거. 이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퍽 선하고 천사 같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거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친히 인도했지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배신했고 불신했고 원망했고 불평하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안식이 없었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은 그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가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적과 꼴이 흐르는 좋은 안식의 땅 복지를 주시는 것이 계획이지요. 한없이 네가 번영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 78편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을 하니 말씀이요. 문제는 내가 변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